이제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6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첫 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네. 자, 이 말씀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 네. 항상 이 성삼위께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본질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이다, 삼위다 이렇게 삼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말씀하는 거죠? 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삼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다,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항상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삼이 바로 하나에 있다. 영어 설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ree in one.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Trinity. Trinity보다 더 좋은 용어는 어떤 신학자는 Triun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 분이 한 하나님만에 계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이 키가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는 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조금 좀 못한,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이시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이 형상이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영어로 이미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닮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닮음이시오. 네, 꼭 닮으셨습니다. 본질상 똑같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말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르페, 영어로는 form, NIV에서는 nature, 본질, 그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그러니까 하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동등됨을, 같으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물론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떠밀려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뜻이고 또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걸 바꾸려고 해요. 저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쓸수록요, 이 생각이 또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 사탄의 강한 역사다.
보면 볼수록 다 속임수고 다 바꿔놓고 다 거짓말을 해놨어요. 성경의 원뜻과 다 다른 뜻으로 그렇게 바꾸어놨습니다. 뭐 한두 개 그 정도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죠. 네,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 목적을 세워놓고, 네, 분명하게 그 잘못된 그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사탄의 역사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해도 마음들이 보통 양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마음이 뛰죠. 네, 조금만 거짓말해도.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한두 개만 해도 이건 뭐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이 성경에 있는 것마다 다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그건 강심장도 아니에요. 그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그것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해석을 하고 있을까?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이건 정말 사탄의 역사구나. 네, 이걸 제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시 복습이 되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주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수님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2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네. 이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한 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 성령과 하나님을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거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보면 뭐 거의 99.9%, 네, 아마 100%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The Spirit of God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타이틀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은 성령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영은 그럼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성령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성경이 까다롭네. 까다롭죠. 네. 성경이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 정말 영적으로 진짜 수준이 높은 분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해요. 왜 성경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것은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책인가? 그러니까 이건 한 저자가 쓴 책이다. 성령께서 한 저자가 사람들을 기자로 이렇게 기록자로 두어서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것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제와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 말씀은 성령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한 얘기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그렇게 살짝 바꿨어요.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뭐 여기 하나님의 영은 조금 전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같은 분이 아니죠. 네. 위가 다르시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네. 그 성자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위가 각각 다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이 같다, 동일한 위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 성령 구별된 위격이시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신론 이단, 성령론 이단, 그리고 합해서 삼위일체론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이단이에요. 지난번에 정통교회 삼위일체를 이 그루뎀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통 삼위일체는 첫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항상 셋, 하나님을 셋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죠? 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다른 분이세요. 각각 다른 분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으로, 다른 위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네, 삼위일체, 삼위.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일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일체는 한 몸이다,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일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충분한 그 의미 전달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네, 그 본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죠?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무소부재는 누구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네,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세요. 네, 그러면 다 함께 계신다. 네, 하나로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질에서 한 분이시다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성령님도 사랑이시다. 네, 그런 면에서 그 본질에서 하나이시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 똑같은 성령님의 사랑, 동일한 사랑이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 다른 사랑이겠어요? 컬러가 다르겠어요? 아닙니다.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셋으로 얘기할 때는 위를 말씀한다. 하나를 얘기할 때는 본질을 말씀한다. 네, 두 번째는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신천지는 신론 이단, 성령론 이단, 삼위일체론 이단, 게다가 이제 기독론 이단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성령을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 이제 이만희 씨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네. 자, 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보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상 한 분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성경이 말씀한 것과 달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럴싸하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성령께 의존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예수님은 스스로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서 그 성자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게 보였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에서 지금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례차례 봅시다.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성령님께 의존되어 있다.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집어놨으니까.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성령께 의존되어 있다. 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한 그것을 부정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독론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되십니까?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라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이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네,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네.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신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에겐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자 사람이 되셨으니까 네,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예수님의 신성이 생겼다가 성령이 떠나시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성령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 우리 인성을 주셨죠. 죄 없는 인성을 예수님께 주셨죠. 네. 또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네,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제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게 죄 없는 이 인성을 주셨다고 하는 거와 또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지만 예수님께 신성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본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사람으로서 고통받으셨지만 예수님 또한 본질상 하나님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실 수 있습니까?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사람들에게 쏟으셔야 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셔서 그 위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 죄인들을 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벌을 안 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다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자유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진리와 긍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주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마치 성령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처럼 주 예수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이제는 나를 보면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걸 거기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이 있어서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기독론 이단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그 잘못된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이 교리를 또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자기 한 건 몰라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 조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기엔 충돌이 없었습니다. 여기엔 모순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일에 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 선에서 딱 끝났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고 또 그 인성도 죄가 없으신 인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은 언제 탄생하실 때 성령이 주셨습니다. 신성은 언제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도 존재했고 신성으로서 예수님 가신 후에도 신성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요. 폴 앤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성을 낳아주셨다. 비게트.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때 죄 없는 인성은 성령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단은 아닌 많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주셨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루이스 스페리체이퍼라고 하는 분은 1924년에 그 유명한 달라스 세미나리가 세워지는데요. 그때부터 한 28년, 1952년까지 이 달라스 지금 세계적인 가장 훌륭한 신학교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 그 학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그분 자신의 것이었다. From eternity,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출생할 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네, 영원 전부터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격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다. 네. 예수님의 영원하신 위격, 네. 그리고 영원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신천지는 신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단, 기독론 이단, 하나 더 기독론 이단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함께 역사하신, 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앞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왔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요 말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왔는데 거짓 주장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같이 썼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성령이에요. 혼동이 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왔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혼동이 되죠. 혼동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또 달리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둘이 온 겁니까? 하나 옵니까? 그것도 헷갈려요. 네. 근데 여기서 같은 사람에게 왔으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성령이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가 됐죠? 위격의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위격이십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여기 신천지 이단은 삼위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삼위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분이 이분이고 저분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랬다 저랬다 다 똑같다. 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구분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쓴 이 책은 뭐죠? 이만희 경이죠. 성경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 한자 풀이가 그런 것입니다.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단 끝이 달라요. 네.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만희경만 있죠. 네. 신천지 예수교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교. 이만희교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위격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론 이단, 성령론 이단, 왜? 예수님과 성령 둘 다 틀렸으니까, 네. 예수님과 성령을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예수님, 기독론 이단, 성령론 이단, 이 양쪽을 또 이렇게 했으니까 삼위일체론 이단,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신학교에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니까 한국교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불어난 이단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모략전도니 해가지고서 실제로 거짓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렇게 음흉하게 네. 이 거짓말하면서 마치 그냥
이 뱀들이 또아리 틀고 그 안에 딱 숨어 있다가 뭐 나타나면 확 그냥 튀어나와서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식으로 또아리 틀고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한 그 이유가 거기 있지만 이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신천지 책을 읽다가 보면요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흐릿했었어요. 네. 처음엔 탁 안 잡혔어요. 근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지 아십니까? 탁 하나만 봐도요. 이건 뭐다.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아는 거예요. 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분별하고 또 분별하니까 탁 나오는 거예요. 위조 이 화폐 같은 거 가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지 않겠어요. 뭐든지 예,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보다 보면은 촉 봐도 탁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네,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저거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사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네, 네, 성경은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죠? 친히 몸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가 이만희 안에 들어간다. 네, 나중에 또 오게 돼서 거짓된 것도 이제 제가 폭로를 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문자적 사건으로 옵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네, 신체적 사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시적 사건 또 큰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사건이다. 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만희 씨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말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에게 왔다고. 예.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기는 뭐가 와요. 네. 성경에 이렇게 오시게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안식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신천지를 또 논한 걸 봤어요. 네, 안식교는 이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에 따라서는 안식교가 이렇게 어떤 borderline 이단과 이단 요 사이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은 안식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단 쪽이 더 많다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이제 거기에도 제가 다룰 생각인데, 네. 거기 보니까 창시자가 2,000개 넘게 계시받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이름이 누구더라? 제가 여잔데, 네. 엘렌 G 화이트일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2,000개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만희 씨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는데, 하나도 우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다. 자기 혼자 받았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받은 2,000개 계시는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단끼리 비교를 하는 걸 또 봤어요. 네. 그걸 또 어떻게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00개나 우리는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는 몇 개 받아가지고선 자기 혼자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걸 봤어요. 네. 그게 그거에 제가 볼 때는 네. 성경이 계시를 주셨는데 무슨 또 계시가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계시가 아니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전에는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조명이 뭐죠?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다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구나. 네. 왜? 계시가 있으니까 이제 계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조명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데 물론 목사가 가르치면 목사를 통해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시나? 물론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조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십니다. 네. 시편을 읽든 잠언을 읽든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성령이 설명해 주셔야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해보세요.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냥 쑥 읽던 때 하고요. 성령님 설명해 주세요. 달리 말하면 조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요. 확 내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런 성령의 설명과 성령의 조명을 받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네.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루에 성경 읽지 않고 지나간 날 정말 없어야 됩니다. 네. 성경 읽거나 들으시거나. 네. 자, 이렇게 오시는데 뭐 혼자서 뭐 받았느니 뭐니 받긴 뭘 받아요. 네. 받긴 뭘 받아.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사람 한두 명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네. 그 전에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많이 올 거고. 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신천지는 또 성령론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 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뭐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네.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는 또 뭡니까? 네. 성경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약속한 목자, 성령이 영의 보혜사고 이만희는 육의 보혜사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약속한 그 영의 목자시고 이만희는 이제 육의 목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성령, 보혜사 성령은 계시죠.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다 거하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약속한 목자가 된 거예요. 네. 내가 바로 약속한 목자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없죠, 물론. 네. 물론 없습니다. 물론 없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한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네.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꿈에서 하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신다. 뭘 역사해요? 네. 사탄이 함께 역사하지. 네. 사탄이 착한 목자에게 사탄이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보는 것은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은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요 말 하려고 아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이단을 그 기독론 이단을 해버린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너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12제자죠, 먼저.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러 다른 제자들이겠죠.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이만인가요? 이 씨가 여기 들어가요? 참나. 어디 이 씨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네, 너희라고 말씀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네. 그 자기한테 왔다고 그래요. 네. 보혜사 성령. 뭐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 하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왔다. 네.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이제사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참 진짜 잠을 자다가도 웃을 일이죠. 네. 잠자다가 웃을 일이에요. 네. 2000년 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 이만희에게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잠자도 정말 배를 잡고 웃을 일이죠.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믿는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이죠. 네,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두고 승천하시는 걸 말씀하는 건데, 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당시 제자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네,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보혜사 성령이 언제 아주 그 개선장군처럼 오셨죠? 오순절하러 오셨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12제자만 아니었죠. 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숫자가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가 분명해요. 120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 2000년 지금 지나서 뭐 이만희 씨한테 와가지고서 뭐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슨 그런 일이죠. 성령론 이단이죠.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네, 다들 이만희에게만 내려 있으니까. 네, 또 재림 예수의 영이래요. 또 그게 성령이 오신 것도 재림 예수의 영이랍니다. 도무지 뭐 헷갈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알 리가 있나? 네, 다 뺏어갔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미혹이 되어서 만약 성령을 모신 사람이 미혹이 돼서 신천지에 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뺏어가는 일을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성교회 신자들이 간다고 그러죠. 네. 뺏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제 너희 자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선물은 그들과 또 그들 자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먼 데 사람, 모든 먼 데 사람, 한국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신다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 있죠? 부르신다 하면은 구원하십니다. 네. 성령 받은 자는 이만이다. 이 거짓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성령론 이단인 것입니다. 네, 여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이 말씀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없고, 네,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건 없고, 신약 성경에 약속한 자기들이 말하는 그거 없고, 네, 와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네. 이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에게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네, 이만희가 신약에 약속한 약속의 목자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만희 씨에겐 뭐가 왔느냐? 사탄이 왔습니다. 네. 이 말은 어떻게 바꿔야 딱 맞느냐? 사탄의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네. 이만희에게 온 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이만희 씨를 볼 때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고 꼭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네.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그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임금처럼 제왕 복장을 하고 나와서 잠실 이 경기장에서 가마에 실려가서 와 이러면서 돌아다니던, 네. 양복을 입고 앉아있던,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사탄의 목자입니다. 사탄의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만희 씨가 이 TV나 이런 데 나타났다고 하면 저거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굉장히 아마 지금 씩씩거릴지 몰라. 나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해? 예. 이만희 씨 그런 얘기하길 당신 쓴 책 한번 보셔. 네. 뭐라고 썼나? 우리 교회 목사들 다 막이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놨는데 얼마나 많이 썼어요. 내가 오늘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만희 씨를 보는 것은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네. 이만희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천만에 사탄의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어 개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도 무지한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렇게 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처럼 그렇게 또 박해하고 또 버리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가? 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론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네, 여기 버린 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버린 바 됐다고 하는 것을 재림 때 예수님이 버린 바 됐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또 고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단처럼 믿도록 그렇게 미혹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네, 그걸 우리 이용하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담아주실 때 분명하게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도록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이 세대. 그때 그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에게,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박해받으시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다시 받으시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뭐 버림을 당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만희 자기 자신이 이제 박해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걸 이 성경 말씀에서 끄집어냈는데 이만희 씨가 자충수를 두었죠. 네. 이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것을 그 세대라고 말을 했으니까, 장래의 세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는 고난을 받으시고 초림 때는 그 세대에 의해서 버린 바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번개가 하늘 저편에서 저편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게 되는데, 재림 때는 그렇지만은 초림 때는 고난 받으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셨죠. 키가 여기 있어요. 네, 이 세대. 이 세대가 무엇이냐? 이제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여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고난을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예수님이 this generation,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당시의 세대를 말씀했을 땐 본디오 빌라도, 거기에 있던 그 여러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일에 참여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로마 군인들, 바로 이 세대, 그 세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어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믿어요.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성경에서 그걸 탁탁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요, 저에게는 아주 기회입니다. 네. 이만희 씨를 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왜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서 진리를 갖다가 내놓으니까 진리를 보면 거짓게 탄로가 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 누가복음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네.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요, 딱 그 성경 얘기하면 딱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신천지하고 얘기할 때 여기 이 세대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하는데 누구냐, 누굴 말하는 거냐? 네.
그럼 이제 딴소리 또 할 겁니다. 아, 그거야. 이 시대에 그 재림주 오셨고 그래서 그 이만희 그 사람이 이제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람이 여기 어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한 이 세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끌어다 놓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바가지, 거짓말 누더기, 거짓말 짜깁기, 거짓말 덕마 이걸 계시라고요? 초림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승리와 심판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하시면서 일어난 일들 여기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이건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임금 정치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말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군대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들이 방해하고 그걸 또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여기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전쟁 벌이다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들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걸 여기 볼 수 있죠. 여기 어디 박해받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버림받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버리시잖아요. 누구를? 이 짐승을 또 거짓 선지자를 어디에다가 유황불 붙는 뭐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 버림을 당하신다고요?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미혹이 되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우습죠. 코미디도 안 되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완전한 패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완전히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뭐 오셔서 뭐 박해를 받고 뭐 버림을 당하고 지옥의 소설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이만희죠. 지옥 소설. 거기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란 배도한 하늘 장막의 선민은 물론 주의 선민을 삼킨 멸망자들과 재림주의 역사를 회방하며 핍박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곡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 족속들이냐? 누가 통곡하는 사람들이냐? 첫째는 배도한 하늘 장막 유재열의 그 첫 장막을 이제 말하고 지금 이제 있는 신천지 증거 장막 이거는 둘째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유재열의 본래 이단 그 장막은 그 과천에 있는 그 본래 있던 그 유재열의 장막이 이제 하늘 장막인데 유재열과 함께 거기 사람들이 배도했다. 그래서 배도한 장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선민, 물론 그 주의 선민을 삼킨 멸망자들과 이제 그 이후에 들어와서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그걸 접수하고 그다음에 장로교회로 이제 정통교회로 바꿔버렸죠. 그걸 이제 멸망자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재림주의 역사를 회방하며 핍박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뭐 모든 다 기독교인들.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요거 짚고 넘어가죠. 배도자는 유재열과 동행자들입니다. 멸망자는 오평호 그 장로교 목사님, 그와 이제 동행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이제 이만희와 이제 동행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만희 씨에 있는 그 지옥 소설의 이 스토리, 이 배멸구라고 하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 줄거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구워 삶아 먹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을 이거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이거로 삶아 먹고 마태복음 이거로 삶아 먹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뭐 다 일부 있어요. 뭐 성경 뭐
일부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다 구워 삶아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놓고 하는 얘기가 유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점잖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유치한 정도입니까? 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다. 네. 언제요? 예수님 재림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니라 지금 재림주가 왔다고 하는 임했다고 하는 그 이만희가 있을 때 그 이만희를 반대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도 아니고 그거는 뭐. 네. 자, 우리 정통 교회 해석을 볼까요?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 박사님. 이것은 회개의 애곡이 아닌 절망의 애곡이다. 여기에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절망의 통곡, 절망의 애곡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절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들이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지금 세월호 때문에 참 독자를 잃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홍,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 총리이신데, 정홍원이죠. 정홍원 총리가 유임이 되고 난 다음에 어저께인가 유임되자마자 진도 팽목항을 내려가셨어요. 네. 사진에 보니까 유가족들을 껴안고 막 총리가 울더라고요. 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총리가 함께 유가족들을,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들을 놓고 함께 붙들고 우는 모습은 참 총리답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면서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곡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그걸 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회개 통곡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절망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슬픔과 절망 중에 가슴을 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애통하고 막 애곡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뒤로 자신들을 숨기며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막 이 땅에 쏟아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모든 애곡하는 족속들이 누군가?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이 애곡하고 애통한다고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반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 그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성령이 떠나시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죄 없는 인성은 탄생할 때 성령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독생 성자로 계실 때 또 이제 가신 후에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성령이 다르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삼위의 구별을 없이 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단. 네. 여기 영으로 오시는 이제 성령이 이제 약속한 목자에게 왔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이제야 2000년 후에나 뭐 어떤 한 사람에게 왔다, 이렇게 하는 이 거짓 주장은, 성령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오셨다, 성령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를 보는 것, 이만희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절대 성령이 오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온 사람입니다. 사탄의 목자입니다. 사탄의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초림 때, 그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재림에는 승리와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 예수님께 박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박해를 해요? 심판하시는 주에게 누가 박해를 해요?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군가, 뭐 배도한 하늘장막이니 무슨 뭐 등등,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들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절규를 하고 애곡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디몬기 목사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하시면 16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정돈된 걸 원하시면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